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를 요구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 맞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어떤 자녀는 매를 맞아도 좀 최소한으로 맞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아주 그냥 매를 버는 것처럼 아주 많이 맞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야, 매를 번다, 매를 벌어,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매를 번다고 말할 정도가 되면 매를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또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징계의 매를 맞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죄악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미디안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디안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는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면 매를 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40년의 세월을 평온하게 이제 살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근데 미디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주어서 그 생전에 너희 우리 이렇게 가족이 같이 살다가 혹시 이렇게 지방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동쪽으로 떠나라. 그래서 동쪽으로 재물을 줘서 떠나보냈던 그런 민족입니다. 더구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청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사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타락시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미디안의 5왕과 함께 아주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들을 아주 진멸했습니다. 그런 악하다면 아주 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진멸되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 민족이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깨달았어야죠.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범죄한 것 아니야? 어떻게 200년 전에 우리에게 의해서 저렇게 완전히 멸망당했던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갖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가? 이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한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피할 곳만 찾았습니다. 그저 몸을 숨길 구멍을 파고 굴을 찾고 산성을 세워서 거기에서 몸을 피하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얼마나 소극적인 태도를 그들이 보였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고 또 무섭다 이런 마음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놀라거나 무서워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역사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꼭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걸 보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가 왜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는 없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몇십만 명씩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 안 되겠죠.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여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매를 벌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늦었다 생각되어도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궁핍하고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핍함이 심하였더라. 궁핍함이 심하였다고, 7년을 그렇게 미디안에서 착취당하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7년 동안 빼앗기고 빼앗긴데 또 빼앗기고,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또 와서 또 빼앗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자포자기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도 그렇고 병원 의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환자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할 때 그때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까 봐 그것을 굉장히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포기해 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환자가 포기해 버리면 그때는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을 쓰려고 해도 그 환자 자신이 이미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방법이, 현대의학으로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너 얼마밖에 못 산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했던 그런 히스기야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괴로운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우리 앞에 국가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문제라든지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들, 핵미사일,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 앞에 너무 늦었다 생각되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기도하시기를,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되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회개해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진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할 수가 있어요. 후회만.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질 말걸.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내가 싸울지 말걸, 내가 그때 누구를 미워하지 말걸, 내가 그때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걸, 내가 그때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걸, 뭐 껄껄껄 하면서 그렇게 지옥에 가면 그냥 후회하는 마음, 그냥 껄껄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마음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후회하는 마음을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회개는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거기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애굽 종살이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땅 너희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착취당하고 지금 빼앗기고 있는 바로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냐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거주하던 족속들로 함께 내가 다 쫓아내 주셔서, 내가 다 쫓아내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쫓겨났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쫓아내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압제당하며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이라든지 지금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지금 노략하는 그 민족들이 믿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런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범죄했었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었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겼군요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꼭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키셔갖고 지금 너희 잘못했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들을 자상하게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죄로 인한 온갖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관역을 제대로 맞추도록, 제대로 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방향을 바꾸는 것, 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켜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대로 지키면, 방향을 돌려서 여러분 행동을 고치면, 삶을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시 형통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으시면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닌지 영적으로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범죄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되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제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니네들 잘못했지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주눅 들어가는, 주눅들도록 만드는 그런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다가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탕자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처럼 꽉꽉 누르고 혼내키고 살려고요?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다시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돌이켜야 될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먼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정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길이 어디 있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 제목 앞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